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형제들을 불러놓고 내가 뭐한다? 알게 한다. 알려준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뭐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누구한테?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예요. 아니 이미 알려줬는데 무엇을 또 알려주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복음에서. 아니 복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걸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위에 지금 교회가 서 있고 신앙이 서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바울은 다뤄줄 겁니다. 지금 계속 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특별히 저희가 14장까지 은사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잖아요. 자, 이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주제가 부활이에요. 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왜 이 문제를 다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죠. 너희가 뭐 한다? 자, 앞에 만약이라고 해서 조건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만약 지키고 헛되이 안 믿었다라고 하면 만약이라는 이 조건절을 걷어내면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너희는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만약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헛되이 믿는다가 뭐예요? 에이그 되겠어? 진짜야? 되긴 뭘 돼? 자, 이게 헛되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안 믿는 건데 믿으나 마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믿었다면 너희들은 그 복음 위에서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한다예요. 뭐를 전해요? 받은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바울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도 전달하는 거고 증언하고 있어요. 왜죠? 이거는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요. 복음은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복음.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셨다가 복음이에요. 바울도 그걸 받은 겁니다. 바울이 뭐 집에서 소설 쓰거나 혼자 뭐 머릿속에 상상해낸 게 아니라 바울도 예수를 믿고 구약 성경의 말씀과 또 예수님 말씀과 또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증언들,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다 들으면서 받은 거죠.
그리고 바울도 그대로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누가 거기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넣을 것도 없고 보고 경험한 것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내용이 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3절 두 번째 문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받은 내용, 이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받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받은 내용. 이 받았다가 우리가 보통 영접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쭉 설명되는데 3절의 두 번째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받은 내용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것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게다가 이것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계속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땅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땅에 묻히셨다. 다시 살아나셨다예요. 이게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다뤄지고 있는 거죠? 부활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을까요? 주어는 계속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보이셨다. 누구에게? 게바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고 번역합니다. 나타나셨다. 자, 이게 바울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울도 받아들였고 바울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본 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살아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뭐를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못 봤고 땅에 묻히신 것도 못 봤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어요. 바울은. 그죠? 그걸 못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거죠. 이거는 바울도 전해 들은 거예요. 증인들한테. 그리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5절까지 하고 이 3절부터 시작된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마침표가 한번 딱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찍힙니다. 3, 4, 5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3절, 4절, 5절은 한 문장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보여셨고 이제 6절부터는 그냥 각각 문장이 펼쳐져요.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할까요? 주어는 계속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
그리스도가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누구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만났던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500명 정도로 추산하죠. 자,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 중에 대다수가 아닙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뭐한다? 살아있다예요. 자, 그 중에 대다수. 그 중에 누구? 그 500여 명의 형제들 중에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한다?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현장에서 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활동하시는 것도 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어가.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진짜란 얘기죠. 가짜가 아니라. 한 500명쯤 봤는데 뭐 어떻게 이걸 가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진짜였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예요 라고 하다가 죽기까지 하잖아요. 진짜로 봤습니다 하다가 죽어요. 그 정도예요. 자, 그러니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신 것, 이건 진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보이셨다.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여기서 사도들이면 12사도 말고 추가로 사도가 되는 뭐 이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같이 했던 사람들 보면 있죠. 다 사도들입니다. 대부분. 바나바도 그렇고 뭐 디모데도 그렇고 다 사도들입니다. 야, 이 사람들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보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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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나에게. 바울도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죽고 끝났으면 못 만난다니까. 근데 죽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만난 거 아니냐 이거죠. 예, 만난 거예요. 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만났어. 자, 그래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입니다. 나는 뭐 했다? 이게 이런 문장이 조금 어색하시죠? 이다라는 문장이에요. 일형식.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예요. 어떤 사람?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예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나는
사도라 칭함받는 걸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조금 한국 스타일로 번역을 한 건데, 원문은 이렇게 두 문장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이 돼요.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고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냐?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복음을 거절하던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죠.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내가 받도록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을까요? 그죠? 내가 나된 것이 주어입니다. 내가 나인 것은 이란 뜻이에요. 지금의 내가 된 것, 그죠?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뭐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역하거나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뭐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자기의 자기됨, 나의 나됨, 내가 사도됨, 내가 오늘 구원받고 살아있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뭐 당연해 보이지만 이거 당연하게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데,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괜찮아 라는 식의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 세우신 질서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는 게 중요해. 자기 생각이 중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죠. 자기 감정이 중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 안 되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죠. 아니 그럼 인간이 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사는 거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내가 창조되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과연 나의 힘으로 된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사도가 됐는데 부활이 없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공로라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목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게 가장 커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인생이 좋은 거지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교만해요. 사람은 고집부리고. 병원 가서 의사가 이거 먹지 마세요 해도 뭘 먹지 마. 나 먹고 여태까지 잘만 지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또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영양이 맞는 걸 잘 짜서 줬는데 뭘 짜도 이런 걸 짜가지고 맛도 없는 거 주고 뭐 아침부터 이런 거 먹으라고 그러고 와서 자기가 한번 먹으라고 그래. 자기들 의사들도 이런 거 안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의사 당연히 안 먹죠. 그럼 환자 먹으라고 만든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만함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의 근원과 같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뭐라고요? 항상 믿음이래요. 겸손으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구원되시고, 자, 그러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앉아서 토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고 싶은가 봐. 하나님 이건 별로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한테 왜 지금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처음부터 못 가요. 못 간다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뭐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찾아가서 아유 그 나라를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장님 불러다가 잠깐 나와 보시라고. 아니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딨냐고. 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거죠. 아,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구나.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구나.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부족해도, 내가 흔들려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린다는 그 증거 중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증거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보다 더, 성령님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 사도가 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지금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부활은 없는 것 같아? 부활이 싫어? 아이,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는 육신은 감옥이에요. 죽음은 영혼이 고향인 이데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 육신으로? 미쳤어? 그걸 누가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상식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조상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뭐라고 그래요? 조상님 제사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들은 계속 명절에 제사 드리고 있고, 조상님 덕 봐가지고 잘된 후손들은 명절에 제사는 안 드리고 다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고 있고.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명절에 해외여행 간 사람들이 실제로 복을 더 받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때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신앙이라는 건 근거가 뭘까? 나의 존재의 근거가 뭘까?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근데 바울이 이게 내가 나 된 것은, 이걸 영어로 하면 I am what I am 이라고 번역을 해요. 내가 나라는 것이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지금의 나인 것은 이란 뜻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고 오늘 나라는 존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 탓도 아니고 뭐 조상 탓도 아니고, 탓이라고 할 수도 없죠. 뭐 조상님의 덕도 아니고 부모 덕도 아니고 세상 덕도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부모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감사한 거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했으니까 당당하게 다 내 덕이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누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시험 잘 본 거요? 누구는 시험 보러 가다가 사고 납니다. 시험 보기 전날 병들어요. 이게 우리가 되고 나니까 지금 내가 뭐 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요, 나랑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도 넘어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서 이게 죄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나만 열심히 했다, 또는 나만 세상 억울하다, 나만 불쌍하다,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죄예요. 바울이 자랑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은혜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어떻게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냐 이거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진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천하의 바울이 가도요, 한 명, 두 명밖에 전도가 안 되고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고린도처럼 쉽게 말하면 오늘날 지금 대형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 내가 잘나서 전도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엄청 키웠어, 고린도에 제일 큰 교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은혜니까요. 왜냐면 똑같은 걸 하고 어디서 안 됐거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게 주신 은혜가 주어져. 은혜가. 정확히는 나를 향한 은혜란 뜻이거든요. 원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은혜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받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이루니까, 변화를 이루어내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혜를 안 받는 거지. 에이, 뭐 나한테는 집도 안 주시던데. 예. 그건 내가 집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치면 뭐 바울은 집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럼 그 은혜는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은혜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은혜라는 건 허무하게 날아가지 않아요. 어떤 결과를 만드냐? 10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 뭐 했다? 수고했다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도들보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일하고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은혜 때문에 일이 됐고, 그래서 나는 은혜 가운데 계속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일 많이 했고, 우리 같으면 일 제일 많이 했으니까 자랑을 많이 하든가 뭐 보상을 받으려고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부어주신 성령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자꾸 뭐 성적이 오르고 외모가 어떻고 뭐 재산이 어떻고 뭐 지금 내 상황이 어때서 이걸 풀어줘야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평생 못 받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돈 잘 벌고 연예인 되고, 똑똑한 사람들 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다 취업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다 그런 것 같죠. 왜요? 우린 그런 것만 보니까요. 미인 박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격 먼저 받고요. 그리고 먼저 제거당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만 보니까 좋아 보이지만 마냥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연예인들, 배우들, 아이돌들 된 사람만 보니까 뭐 몇 년 했더니 뭐 건물 하나씩 샀대더라. 엄청 좋아 보이죠. 여러분, 지금 1년에 인지도 얻는 그룹 연예인들 또는 배우들 몇 사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나올 때 매년 데뷔하는 사람들, 후보자들, 소위 말하는 그 후보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가수들 100명, 100팀 중에 하나도 뜰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가수, 데뷔하는 가수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연습생들이요, 지금 많게는 100만 명까지도 봐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서울대가 뭐야? 서울대 뭐 거의 이건 법대 가고 의대 가는 것보다 어려운 수준 아닙니까? 몇 명 뽑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은혜가 뭔지조차 잊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무역하는 도시고 섬이고 항구가 양쪽으로 나 있고 하니까 워낙 먹고 살만하고 잘 살고 배움이 많고 삶의 수준이 높으니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뭘 좀 한 줄 알고. 당신 그대로 불려다가 어디 외땅 오지에 갖다 놨으면요, 지금도 그냥 땅만 파고 농사만 짓다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천하의 뭐 빌 게이츠도 뭐 스티브 잡스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저기 치킨집 사장님 했을 거라고 하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거 말고요, 이 사람이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모든 일이 되는 것들이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열정으로만 가능할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 되기 시작하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비결,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 은혜 받는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부활의 문제를 놓고도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자, 연속 문장이죠. 나나 그들이나 나와 다른 사도들이 뭐 했다? 전파했다. 너희는 믿었다예요. 그거죠. 예. 전했고 믿었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또는 혹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문장 이제부터 본문이죠.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하냐라고 묻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냐? 아니,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전파를 했고 너희들은 받았고 그걸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교인 중에 일부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경우냐는 거지. 사실 명백한 모순이죠.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믿고 구원받은 교인이 부활이 없다고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야, 공부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럴 거면 왜 와서 하고 있어? 그죠? 근데 그런 모순에 빠져요. 왜요? 사람이 교만하면 의외로 멍청한 결과를 냅니다. 어리석어져요. 교만하면. 왜요? 하나를 너무 크게 보거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모든 거의 중심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보통.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난 여전히 헬레 철학이 좀 좋은데. 아, 이거 영혼은 죽으면 이데아로 가는 건데. 자꾸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 바울이 전했던 그 천국이라는 게 결국은 이데아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 죽으면 영혼이 가는 거잖아. 거기가 이데아였구나. 아이고, 우리가 몰라서 옛날에 이데아라고 얘기한 거지. 아,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천국이었네. 근데 다시 부활한다고? 몸으로 다시 온다고? 그건 안 되는데. 그건 별론데. 그걸 왜 본인이 생각하냐고, 그거를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왜 내가 고민하고 있냐고. 여러분, 식당 갔는데 조리사가 열심히 조리해서 이렇게 음식을 착 만들어 와요. 아, 저거 재료를 왜 저걸 꺼내지? 저걸 만들면 안 되는데. 그걸 왜 내가 고민하고 있냐고. 그걸 왜 내가. 알아서 하겠죠. 나는 시킨 음식만 나오면 되고 나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내가 뭘 좀 안다. 내가 좀 내 판단이 맞다라는 이 착각. 이게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믿음을 깎아서, 그래서 뭘 만들어요? 결국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서 믿음은 더 나빠지고, 믿음이 나빠지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믿음을 시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시작으로 이제 은혜가 폭발해야 되는데 은혜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나의 나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체성이나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뭐가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 봐도요.
여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 믿음에서 한 발짝 못 내딛는 사람들은요. 정체성의 확립이 안 돼요. 사명을 못 찾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이게 맞나? 바울은 정치인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 목회자 된 거잖아. 선교사님 된 거잖아요. 알았을까? 자기가 대학 다니고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막 시작할 때 5년 뒤, 10년 뒤에 자기가 선교사가 될 줄 알고 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도 몰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믿고, 내가 이방인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며 사는 거였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에 대한 이해, 정체성이 확실하고,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고 내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잘 믿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순서가 틀어지면. 아니, 여러분, 술을 끊어야 건강해지지. 건강해지면 술 끊을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없는 길이에요. 길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한 은혜라는 건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걸 자꾸 무너뜨리고 뭉그러뜨리고 자기들 말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바울이 되게 상식적인 이제 질문들을 던집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조건절이니까 그리스도는 살아나지 못할 거다. 뭐 하면? 만약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그게 없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을 했냐는 거죠. 없는데. 물이 없는데 물을 어떻게 마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부활시키냐 이거죠. 자, 그래서 계속 파생되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너희 믿음이 헛되다. 뭐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면요. 그러면 우리의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거 없어요. 그렇게 전파한 사도들 헛짓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도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아. 구원을 못 받아.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보장이 없잖아. 예수님이 약속을 못 지켰잖아. 어떻게 돼 그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헛되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 발견된다. 뭐로? 거짓 증인으로. 그죠? 없는 거 얘기했으니까 거짓 증인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뭐라고 증언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증언한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라고 했던 증언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거라. 부활이 없으면 부활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없는 걸 못 하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시켰겠죠.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 다 틀어져요. 이거 하나 틀어지면. 그래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조건이 붙었죠.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주어 그리스도도 뭐한다? 그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 당연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만일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게 없다면 뭐 한다? 주어 너의 믿음은 헛되다. 또 너희가 있다. 존재한다, 살고 있다. 뭐 가운데? 죄 가운데. 너희들 죄 가운데 살 거다. 그러니까 믿음도 헛것이고 죄를 계속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반복해 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를 푸는 열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게 없으면 죄 문제도 없어요. 안 풀려. 그 다음에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죠.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 또 뭐 했다? 망했다고요. 여기서 망했다는 멸망당한답니다. 멸망당했다. 완전히 망한 거지. 진짜 그냥 아무 헛짓거리에다 죽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앞에 조건이 붙였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다. 육신의 삶이 전부다. 만약에 그랬다면 주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다? 더욱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불쌍하지. 여러분 만약에요.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 안 생기고 예, 정신적으로도 질환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예. 그러면 안 마시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건강이 나빠지지도 않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가 참고 고생해 가면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있으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병들지 않으니까. 당장 먹는 거 맛있고 좋지만 이것 때문에 잘못 먹어서 병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건 또 싫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하고 사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너무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도 좀 줄이고 평상시 좀 건강하게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는 건 그렇게 하면 건강하니까 병들지 않으니까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먹든 뭐 마시든 뭐 하든 전혀 병들지 않을 거라면 그럼 그게 낫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영원한 생명도 없고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다?
그냥 인생은 그냥 약간 일종의 허무주의다.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럼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럴 거면요 뭘 열심히 일합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빚을 다 져가지고 쓰고 펑펑 쓰고 그냥 죽어야지. 뭘 빚을 왜 갚아요? 예. 죽으면 끝인데. 건강 관리 왜 합니까? 뭘 착하게 살아요? 남 괴롭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승질 다 부리고 그냥. 예?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바보예요, 오히려 성실히 사는 게.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바울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바울도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이거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겠어. 물론 그 삶도 보람이 있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더 극단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참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못 믿는다면, 그걸 믿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야 죽으면 끝이야, 부활도 없어, 영생도 없어, 그럴 거라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바보예요. 이게 참 그런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왜 논리를 접근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죠. 왜요? 니들 똑똑하다며 이 정도도 생각을 못하니? 그리고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기억도 못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헬라 철학에 절여져 있어가지고 뭐가 싫었던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상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싫어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문화마다 다 달라요. 절대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나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난 이거 좀 싫은데 그거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왜 그것 때문에 지금 기본을 다 흐트러뜨리니까. 근데 내가 옳다 이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설마 세상의 중심이겠습니까? 우리의 식문화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들이 정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나라에 갔어. 다른 나라에 갔으면 다른 나라의 법과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적응하고 살아야지. 근데 나는 한국에 살 때 이거 좋았는데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방인이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법을 바꿉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거 좋았는데 나 그거는 좀 포기하기 싫은데. 죽으면 그냥 영혼이 떠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뭐 자꾸 돌아온다 그러니까 싫어, 불편해. 요즘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0세 시대가 되니까 처음엔 좋다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일을 좀 오래 해야 돼. 공부를 좀 늦게까지 해야 돼.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건 싫은데. 나 운동은 안 하고 100세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일 많이 안 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그게 되냐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아니 평균 수명이 60세이던 시절의 삶의 방식을 지금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험 안 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머리 쓴다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고집 부려본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요. 거기서만 은혜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난 다른 길에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할 말 다 하고 승질 부리니까 좋죠. 나중에 건강 다 망가지고요.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뭐가 좋은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문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나의 나됨이, 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할 일 멋지게 해내고 그리고 후회 없이 살다 갈 수 있다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내가 자꾸 복음을 건드리려고 그러냐고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시라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아시겠죠.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무슨 일을 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정체성과 이 사명과 진로의 문제의 시작이 놀랍게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니까요. 내 죄책감, 수치심, 내 상처, 내 고민, 갈등,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의 푸는 해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니까요. 우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빼고 지금 자꾸 다른 걸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15장 굉장히 본문이 좀 길죠. 긴 본문 내내 계속 이 얘기만 할 겁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격렬히 부활을 싫어했는가, 부활을 못 받아들여야 했는가.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들 뭐라고요? 고집세다, 강박적이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걸 못 놓나. 그게 뭐라고.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라고 왜 그 승질 부리고, 그거 뭐라고 그 고집 부리고, 내가 나를 얼마나 잘한다고 이게 맞다고 그러고 있고, 인생 다 살지도 않았는데 잘했네 못했네를 벌써 얘기하고 있고, 그냥 우리는 내가 벌써 왕이 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청직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죄를 용서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또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나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대로 멋지게 일해내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늘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에 대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복음은 이 두 문장으로 대표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을 영혼의 감옥으로 이해했고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 이데아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다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육신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은 있으며 역사적 사실임을 변증합니다. 베드로와 12제자, 예수의 동생 야고보, 500의 형제, 바울 자신 등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도 불가능하며, 그러면 예수의 부활로 인해 보증되는 구원과 천국 등 모든 것이 부정됩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며 이 사실 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도 복음을 굳게 믿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성경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주장들에 흔들리지 맙시다.
이전에 믿고 의지했던 거짓을 떨쳐버립시다. 내가 인정하고 주장하는 나의 생각이나 계획을 붙잡지 맙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셨음을 믿읍시다. 이 믿음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갑시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참된 구원과 기쁨과 평강을 누립시다. 참된 소망을 품고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